긍휼의 세계, 믿음의 세계 원투, 평온의 세계, 평안의 세계, 창조주의 세계, 기도의 세계. 오늘 8번째로 진실의 세계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긍휼, 믿음, 창조주, 기도의 세계는 조금 이해가 되고 느낌이 있는데, 진실의 세계로 초대라 하는 말은 조금 이해하기가 모호한 주제이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진실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될 텐데, 오늘 이 진실의 세계라는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힌트 하나를 하나 더 드리면,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믿음의 세계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한번 부제를 달아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진실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그 과정에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있다,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고, 로마서라는 믿음의 저서를 쓰던 이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역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주석을 달고 설교를 하고 하였는데, 그 중에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쓴 주석책을 마틴 루터가 읽다가 이 구절의 의미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이 진리가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위한 목숨을 내건 투쟁을 시작하게 된 구절이 오늘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믿는 세계의 이 믿음의 세계 또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로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의 주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과 질병과 재해와 죽음,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전쟁, 질병, 고통,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세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죽고 난 후에 가게 될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리지는 않지만 정확하거나 맞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세계와 또 정반대의 삶이 있는 이 세상의 사이에 있는 간격,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초월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주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예수님이 서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인간이 살고 있죠.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늘의 세계를 이 땅으로 가지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경험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통로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대화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을 때에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와서 조용히 묻기를, 왜 우리는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오라 그래도 순종할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쉽고도 어렵고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질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주제, 이걸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 사이에 예수님이 서셨고,
예수님께서 그 하늘과 땅 사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고 죽으시면서 하신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이런 구절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오늘 세 단어, 육체의 질병, 마음의 슬픔, 영혼의 죄악, 이 세 가지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다루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을 생각하면 슬프고 송구하고 우울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죠. 아, 예수님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구나.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복음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불쌍하신 예수님이 불쌍하게 돌아가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섰을 때에 일어난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질병, 마음의 슬픔, 영혼의 죄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못 박아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에게 미안하고 슬픈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죽음이 그냥 초라한 죽음으로 끝난 연면의 대상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새롭고 보이는 산 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어떻게 할 때에, 믿을 때에 하나님에 속하 있는 세계의 권세가 땅에 있는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렇게 달려 돌아가실 때에 질병과 죄악과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슬픔이 다 죽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 것을 창세기에서는 뱀의 머리가 깨트려졌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단의 권세,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마저도 죽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 일을, 그 예수님의 사역을 두 손에 쥐고 우리 안으로 훌쩍 들어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줄기차게 주장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런 혜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고 전달이 되고 적용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고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로 하여금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이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이 되게 하신 것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동지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을 때에 그 성령께서 가지고 들어오신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적용이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믿게 될 때에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수님의 역사가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사역들이, 일들이, 혜택이 동시에, 지금도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예를 들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 그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럴 때에 바치려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죽지 않고 번제물 대신 다른 희생물이, 짐승이 죽고 아들은 죽지 않았죠. 그렇죠? 이삭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했느냐?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본제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이삭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의 번제 사건, 아들을 번제로 드리지 않고 미수로 그치게 한 그 사건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신학적 해석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지만 이삭은 그때 죽지 않았지만 이삭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것에는 다름이 없는,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그를 다시 살려주신 것은 죽은 잿더미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려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다라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리아 제사를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날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지체함이 없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 아들을 죽으면 또 다른 쌍둥이를 주셔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시겠지라고 믿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그렇게 믿은 게 아니고 그날 아브라함의 제사는 아들을 죽여 불태워 잿더미가 되면 하나님 그 잿 가운데서 아담을 흙으로 모래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시듯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다고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순종을 했을 때에 아들이 죽지 않았지만 마치 그가 불태워 죽인 아들이 살아난 것과 같은 것으로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세 단어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사실과 믿음과 진실이라는 세 단어를 소개할 것입니다. 용어도 같은 단어로 제가 써놨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이라는 것과 진실이라는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믿음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사실에 믿음이 화합하면 그것이 진실이 된다. 이 도표의 의미는 그겁니다. 그 진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한다니까 좀 솔깃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세 단어의 의미를 설명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한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믿었던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사실이 뭘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사실이라고, 그 사실을 두 번째는 어떻게 따랐죠? 믿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reas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물건을 살 때에 이 물건 값이 비싸다 싸다 하다가 그 정도면 적당해, 그 가격이면 적당해 하고 할 때 미국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reasonable 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타당하다,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네 이런 뜻을 할 때 reasonable 하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 단어를 쓴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거 어떻게 reasonable 하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아들을 데리고 번제하러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그가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았지만 이삭이 번제단에서 내려온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사실에 대한. 사실의 믿음을 화합했을 때에 뭐가 됐다? 진실이 되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그 사실이 자기에게도 현실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언제 이 믿음이 생겼을 것 같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죠? 모리아 산에서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어떤 사실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언제 생겼을까요?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한 번도 임신을 해보지 않은 자기 아내가 90이 되었을 때에,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아들을 주신다는 첫 번째 약속이 75세 때인데 그 25년 동안에 아들이 없을 때, 이 방법도 저 방법도 별 방법으로 아들 후사를 이어보려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고 너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내가 줄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 하나만 붙잡고 25년 동안에 마음에 새긴 것이 어떤 믿음으로? 실제로 아들이 딱 태어났을 때에, 와, 하나님은 100세 노인도 아들을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믿음으로 그치지 않고, 100세 노인인 자기에게 90세 불임 여성인 아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믿음은 눈덩이처럼 커졌더니 어떤 믿음으로까지 자랐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보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그 믿음이 이해가 되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볼 때에 믿음이 계속해서 팽창하고 자라게 되면, 똑똑한 사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지식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와, 100세 노인에게도 90세 불임 여성에게도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짝짝짝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이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나? 죽은 것과 방불한 내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겠구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너 믿음 한번 해보라고 순종했습니다. 죽진 않았지만 죽은 아들을 살려준 것과 똑같은 경험을 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 그의 믿음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히딩크 감독이 우리 한국에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돼요?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여러분 영어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Dream comes, 그 다음 뭐라 하죠? True라고 그래요. True. 좀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꿈은 뭐가 된다? 진실이 된다. 꿈은 진짜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게 뭐가 된다? 추로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이 되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 확실히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눈 뜬다는 거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건 추루가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모든 일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추루가 됩니다. 그건 진실이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세계는 바로 이 진실의 세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이 현실이 되는 이 세계 속으로 들어오라라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진실의 세계로의 초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사실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실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믿음을 위하여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두고 가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우리 속에 무엇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믿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드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로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경륜이나 열심이나 내 훈련이, 나의 결심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신념은 만들지 몰라도 믿음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과 신념은 절대적으로 다른 겁니다. 신념은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다짐하고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마음 가져도 사실이 현실이 되지 않지만, 믿음은 사실이 현실이 되게 하고 진실이 되게 합니다. 이게 믿음과 우리가 가지는 모든 믿음이 유사한 것과 차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썩어서 냄새가 날 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여동생 마르다에게 무덤 문을 옮겨 놓아라.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그 죽은 나사로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진실이 되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실이 현실이 된다는 이 이야기의 첫 번째 키워드는 동시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다. 내가 경험 못했다고 사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한 말씀은 2000년 전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자, 동시성.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냐? 권능성, 권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가 펼쳐주는 진실의 세계의 약속이 예수님의 동시성과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능성, 그 권능의 영원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제가 몇 구절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 볼까요? 내리셨던 그가, 무덤 속으로 내려가셨던 예수님이, 죽으셨던 예수님이 곧 모든 하늘 위로 다시 올라가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 사건이 다른 많은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는데, 바울이 하늘을 보고 온 그 바울이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하늘에 앉아 계시다느냐?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다. 오늘 중요한 단어는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은 성경인데 에베소 1장 17절에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구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첫 번째 무엇을 알기를, 과거에 너희를 부르신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두 번째 미래의 성도들의 기업의 영광을 받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고, 세 번째입니다. 현재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아무튼 참 복잡합니다 이거. 근데 하나도 뺄 말이 없고,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세 가지, 하나님 저들의 눈을 밝혀서 이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이들이 미래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도 보게 하시고 알게 해 주옵소서. 바울은 이미 그걸 보고 왔으니까. 세 번째, 이것이 더 중요한 기도입니다. 지금 현재에 하나님이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구에게도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냐? 믿는
자에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해달라. 누구에게 베푸시는 능력?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그 모든 사실들을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그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그 사실이 그에게 진실이 되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 맞죠? 정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한 것을 능력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능력들은 권능이라는 단어를 빼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 다음에 계속해서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 그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하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일이 일어났다. 그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도,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역사함을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해달라 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을 뛰어나게 해주셨다는 것,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것이 누구의 능력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는 이 이야기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기도, 평안, 창조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진실의 세계라는 게 뭘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얘기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다 이해되시죠? 그죠? 진실의 세계로의 초대라는 말이 뭐하고 그러진 않죠. 이제는 무엇으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세계, 이게 진실의 세계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 얘기도 했지만 신약의 또 한 사건을 떠올리면 이거 정말 맞겠구나 하는, 정말 그림을 보는,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 사건입니다. 12년 동안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모르지만 점점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렇게 됐죠. 아마 오래된 병상생활 해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아무리 병이 중에도 조금씩 나아지면 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조금씩 나아지면 그게 소망이 되어서 하게 됩니다. 근데 해도 소용없고 하면 할수록 돈은 돈대로 쓰는데 조금도 나아지지 않으면 이건 소망 없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이 여인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 여인에게 소리가 들려왔고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단지를 봐도 광고를 봐도 다 남의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가 그 신문 광고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봐야 되는가? 이 의사를 찾아가봐야 되는가? 왜? 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됐기 때문이죠. 여인이 그랬던 겁니다. 여인이 건강했으면 예수님 이야기는 다 귓등으로 들었겠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봐도 별로 자기가 막상 아파 보니까 예수님의 병 고치는 이야기가 전부 자기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듣고 또 생각하고 자꾸 듣고 생각하면서 무엇이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가미가 되면 그건 소문이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무엇으로 발전할까요? 믿음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혈루병 여인이 했던 모든 행위를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거 해보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된다고 믿은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에 흐르는 피의 이 질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접촉해서는 안 되는 율법의 금지 사항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고 예수님 앞에 엎어져고 그래서 나를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처지조차도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내렸던 결론이 그분의 뒤에 살짝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딱 대어서 그러면 나을 것이다. 회복 안 되면 끝이고가 아니라 분명히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대로 했을 때에 병이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그 사람을 찾았을 때에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사실대로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분, 내 병도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에 믿음이 가미가 되었을 때 무엇이 되었습니까? 진실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자기에게도 come true, 진실이 되고 그대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에베소에서도 충만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 그분 몸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 했죠? 신성의 능력의 충만한 것이 들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탁 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몸 속에, 그 육체 속에 차고 넘쳤던 신성의 충만함이 흘러 들어가 그 여인의 혈루 근원에 닿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크지만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태양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다른 별과는 달리 태양이 가지고 있는 다른 독특함이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 태양 에너지는 자가 핵 융합을 계속한대요. 그래서 수소 4개와 헬륨 1개가 원소가 만나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낸답니다. 혹시 물리학 하신 분들은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잘못됐으면 저한테 좀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만은, 그래서 이 태양 에너지는요 소멸되지 않고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러다는 겁니다. 태양을 만드신 분이 주님입니다. 태양의 에너지가 충만하고 끊임없고 소멸되지 않는 그 창조주의 능력이 소멸되고 부족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충만하신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충만한 신성이, 그 다음 볼까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누가 충만해졌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 태양 에너지의 충만한 에너지를 만드신 창조주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 충만하신 신성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가 그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저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없는 게 문제일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네가 믿으면 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거지 소경이 만약에 티타늄으로 만든 깡통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다든지, 아침마다 오갈 때 편리한 운전기에서 딸린 차를 하나 보내달라든지 그랬다면 천하의 바보입니다.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이 뭘까요? 무엇이야 했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 진실의 세계의 초대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는 건지 다 들었습니다. 말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제목이 있다면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주여, 믿음을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떠나서 믿음 절대로 생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말씀을 읽고 들어도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마다 겸손히 엎드려서 주여, 저는 정말로 무지한 자입니다. 성령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 혈루병 여인에게 드렸던 소문이 믿음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믿음의 세계를 통하여서 들어가는 진실의 세계, 사실이 내게도 현실로 나타나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진리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성경에 일어난 사실들이 내게도 현실이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 뛰놀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진실의 세계에 들어가는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